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누가리만 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나 주께로 떠들어 가지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라. 아멘.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사실 그 제작교회 정삼지 목사님이라고 한국교회 무리를 많이 일으킨 목사님께 지도자 무슨 수업이 있었어요. 벌써 또 옛날 얘기네요. 그때 수업을 들으면서 그분의 목회를 좀 관찰하게 됐는데 그분은 굉장히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기억을 잘 못하는데 옷 뭐 입고 왔는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바꿨는지 다 기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뭐 저랑은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제가 그 다음에 나도 그럼 배워야겠다.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자 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두 사람이 얼굴이 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빈말이 아니라 얼굴이 좀 깔끔하고 좋아 보이고 뭐 예뻐 보이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회사를 관둔 사람, 쉬고 있는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거구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종과 주인이라는 진짜 그 지금의 회사 다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까지 사도 바울이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부부관계를 터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어려운 건드리기는 정말 난감한 얘기들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히 콕 집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가 지혜가 없다 보니까 명확하지 않은 거에선 콕 집으려고 하고 명확한 것은 두루뭉실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명확한 것은 성경적으로 이게 이렇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잠잠한 사람이 되려고 이 말씀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전제를 또 한번 먼저 읽고 가야 되는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봐야지 이 본문이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옆 사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랑 정서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아들한테도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어른이 애한테도 복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부부가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순종에 대해서 배우는 일들이 있는데요. 순종을 가르쳐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의 순종의 대상을 첫 번째 만들어주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릇된 아버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많이 뒤틀린 사회입니다. 조금 멀은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흔적을 끼치고 있는 6.25 민족 전쟁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이 좁은 동네에서. 그리고 서로 죽인 것입니다. 이념 때문에 죽인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예요.
앞집 아저씨랑 기분이 나빠갖고 서로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념 뒤에 숨어가지고 넌 빨갱이야, 넌 미제 앞잡이야 하면서 서로 그냥 죽인 무서운 시대를 겪은 것이 우리의 할아버지들 세대였고, 그 세대의 독을 그대로 받은 게 우리 아버지 세대였습니다. 게다가 사회는 급변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얘기는 지금 하면 우스개도 안 하는. 근데 제가 대학 다닐 때쯤인가 뭐 최민수 씨가 주연한 드라마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사였어요. 남자는 하늘. 이런 시대를 거치어왔는데 사실은 무슨 하늘이에요, 남자가. 여기 하늘 같은 남자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다 삐리리들 수준. 오히려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열등감에 쩌들게 됩니다. 그래서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찾을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리고 나타나면 애들 속을 긁어줘요. 정확하게. 부부 간에도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아버지들은 술이 안 들어가면 아예 이제 얘기를 못하는, 가족에서는 겉도는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나면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다 우리 얘기거든요.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민의 정서는 순종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사실은 거역이 우리 삶의 지배적 정서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상냥하고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권사님들이 굉장히 순종적이라고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군대 교회에 있을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교회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제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대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전도사 때였으니까 좀 잘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실제로 교회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면서 좋은 모습은 아닌데 매와 같은 눈으로 쓱 보니까 권사님들 내면도 순종보다는 거역의 정서가 지배를 하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겉으로는 네 아유 이래가면서 하는데 사실은 그 속마음은 순종하고 거리가 먼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대들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이 순종적인 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런 순종하고 거리가 먼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게다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부터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종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억압당합니다. 기본권이 억압당하는 것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고 싶을 때 잘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생리적인 현상들도 제약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유린을 당합니다. 소유물이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로마는 아닌 척하면서 노예제가 근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예들의 반항이나 도망에 대해서는 혹독합니다. 발견되면 저는 그 집안이랑 관계가 없고 그 노예 처음 봤는데 이 노예가 도망자 노예라는 걸 발견하면 제가 어떻게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종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 건.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온 종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답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은 원래 눈가림만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군대에서 배웠어요. 눈가림만 잘하면 되는 존재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듯. 이게 말이
될까? 참 7절에 좀 더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마라.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는 주인도 분명히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4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순종하라는 그 명령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현대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남남으로 서로 쿨하게 살자. 섬김 나 안 받겠다. 대신에 난 섬기지도 않겠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인데 사실은 섬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사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일한 결과물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돈 주고 산 건데 내가 내 노동력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돈으로 바꿔서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서빙을 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살면 나오는 물품이 뭐냐면 이게 또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것 같은데 딱 중국산밖에 못 사요. 다 싫어하거든. 유럽 가가지고 뭔가 하나 하면은 그렇지 이게 사는 거지.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그 제일 싸구려 허접한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뭐 하면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냐. 자기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섬김 필요 없다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복종, 순종, 대접. 제가 지금 비슷한 연장선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게 진리니까 그대로 종들에게 그냥 선언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네 마음에 순종을 해야 된다. 물론 불의에 대해서 정말 그 집안에 불의가 있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 기본은 순종이라고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순종이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네가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네가 하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확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뜨끔하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 다 섰는데 너 지금 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고 한번 정서를 팍 뒤집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상전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건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9절이었다. 9절이었다. 5, 6, 7, 8절은 밑밥이었다.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9절이었다. 위협을 멈춰라. 너 지금처럼 종 대하지 말아라. 윽박지르고 겁박하고 네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억누르지 말아라. 요새 우리 쓰는 말로 갑질하지 말아라. 종이나 자유자나 주인이나 진짜 상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네가 종이거나 네가 자유인이거나 네가 주인이거나 그것 전혀 상관없다. 네가 머리에 많이 게 들었거나
네가 돈이 많이 있거나 네가 관계가 많아가지고 어딜 가든 너가 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큰 소리 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없다. 네가 그만큼 가졌다면 너도 똑같이 종이 너에게, 내가 지금 종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종들이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순종해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굉장히 어렵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종들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데, 주인한테, 많이 가진 사람한테 거꾸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만큼 더 섬기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가졌으면 그거 가지고 더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종을 많이 가졌으면 전에는 종들을 내 편익을 위해서 물고먹는 존재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람들 더 신경 써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더 머리 아프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사정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질서와 인간의 기본적인 욕심, 삶의 패턴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에서 그런 것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매 순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 순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어버이날에 이런 설교를 한 10년 전에 해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자식에게 감사하는 분. 원래 교회에서 정서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꼭 보면은 자녀들한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지,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좀 튀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식에게 감사하는 부모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썼길래 제가 그 설교 했다는 얘기는 듣고 바로 궁금해가지고 봤어요. 별 얘기도 아니더구만. 역시 이분은 참 별거 아닌 것 같고 센세이션 잘 일으켜. 부모로서 생각해보면 내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더 감사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으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갑의 위치에 있으니까 오히려 을을 갑으로 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막 당하고 있고 힘드니까, 좀 어려운 얘기는, 힘드니까 그만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거꾸로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차 복종하라 시리즈를 3주간 사실은 제 딴에는 준비를 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이상 우리는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참 고민을 엉뚱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은 굉장히 종부리듯 하는 기도예요. 저는 특히 그런 기도도 잘했어요. 하나님, 버스가 빨리 오게 해주세요.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호등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타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내리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도대체 왜 하는지, 그래도 저는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래요. 주차하러 갈 때 하나님 그곳에 꼭 주차장이 있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요새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도하면 하나님이 잽싸게 나보다 먼저 가가지고 그 주차장에 좀 나올 만한 차들 빨리 빼가지고 또 차들 들어오기 전에 딱 막고 있다가 제가 그 틈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주차를 해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기도까지 심지어 합니다. 뭐 좋은 기도예요. 음식을 만들면서 하나님 이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의 맛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해주세요. 좋은 교제가 있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그 웨이터로 부려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 후추를 잘못 치는 것도 하나님이 탁 쳐주면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가면서도 사실은 웨이터가 서빙을 하면은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음식 먹으면서 기분까지 좋아지라고. 제가 하나님을 종다루듯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야야야 이제 그만해라 이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소한 거 창피한 것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멍청한지 계속 하면서 그 와중에 또 어디서 잠언이 있다가 생각나가지고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또 머리에 손까지 얹어가면서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이 지가 하는 꼬라지를 생각을 해야지 네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 절대 안 하고 종으로서 저를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 자녀를 섬기고, 하긴 요새는 부모가 종이죠. 부모님을 섬기고, 친구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직권을 섬기고, 내 상전을 섬기고, 그런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엉킨 상황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본도 지금 안 지키고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이런 섬김이 우리 가족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지금 어려운 고백하신 거예요. 안 하고 버티고 계신 분도 있는데 가족을 섬기겠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변을 섬기겠습니다. 네,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서는 거역입니다. 하지만 돌이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뜨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제가 꼭 순종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3주간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종을 배웠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대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가능하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